귀한 교회 존경하는 이 목사님과 또 권선재일께 와서 대리당회장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제가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방송실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미소. 미인 대칭, 미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안내위원들이 딱 들어올 때 따뜻한 모습으로 안내해 주는 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스튜어디스 출신이 그런 특강을 열심히 해요. 빌려달라면 아르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은 내가 좋은 것은 기쁨이지만 희락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한 것. 이기적인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주차팀을 보면 알 수 있고 안내팀을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고 새가족팀을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런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반응인데 권선제일교회는 워낙 훈련되어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면 할렐루야를 하고 이 소리가 저쪽 아파트 단지까지 막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성도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도대체 권선제일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과 방침을 따라서 이 강대상에서 성수에 흐르는 물이 저 유치부 영화부에까지 한 방향 한 길 한 뜻으로 한 꿈을 향해서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다면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그것을 한 방향으로 쭉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일어나서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오늘 대리당회장으로 권선제일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만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맥어더 장군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면 맥어더 장군이 이분이 아니었으면 한국 전쟁은 참 한국은 어려웠을 터인데 그가 마지막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병은 다만 우리가 은퇴를 앞두면 은퇴하신 우리 송욱 장군도 계신데 은퇴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이종찬 목사님은 은퇴하다 보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선제일교회와 더불어서 그 설립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삶도 권선제일교회가 유지 보존되는 동안에 요람에 권사님이 행하신 일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기에 추억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용인제일교회에서는 그것을 송욱 장로님 클릭을 딱 하면 그분이 언제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고 또 이후에라도 후손들이 3대, 4대, 5대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았대요. 아마 여기도 아마 하겠죠.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저도 신문에 났더라니까, 기독신문에. 그래서 이종찬 목사님 딱 치면 거기서 쫘르르 언제 개척했고 1984년 3월 5일 권선동
죽음 연립에서 15개월 된 아이와 함께 3명이서 개척되어서 지금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만, 이렇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인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사역은 내려놓지만 설립자의 이름과 권선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일기를 이끌어주신 송옥 장로님과 동역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수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이 길을 이끌어가시는 또 이명발 장로님과 당회원들 여러분의 동역을 격려합니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는 날인데 축제가 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교단 내에 아주 독보적인 주필을 역임하고 부흥사의 회장을 역임하고 또 수원도회장을 하고, 저는 감히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인데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다가와서 학교로는 대선배인데 나이는 같고 제가 생일이 빨라서 그래요. 갑자기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 호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시인으로서 문단에 등단하시고 호서대학교 연구교수로 총회기독신문에서, 교단은 물론 전국교회에서 이름과 더불어 걸출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조기 은퇴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후임에게 물려주는 이 대단한 결단, 이 일을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수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무 죽을 뻔하게 되는 너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찬송과 기도 속에서 간수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권선제일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사도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전의 성경은 아비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돌봤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다 같이 7절을 함께 볼까요? 7절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돌봤다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뭐예요? 유모란 어린아기를 잘 키우는 전문가를 유모라고 그래요. 근데 유모의 뜻이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예요. 헬라어 원뜻에 또 보여주세요. 저 얼굴은 안 나와도 괜찮고 계속 보여주세요. 자, 유모란 뭐냐면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 아기를 기르는 사람. 유모가 자기 자녀, 그러니까 그 자녀는 에게서는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볼 때에 어머니처럼 그 교회를 돌봤다는 거죠.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맨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엄마 하고, 문 열기 전에 엄마 하고 문을 열잖아요. 또 길가에 다니다가 넘어지면 피가 나면 엄마를 불러요. 또 인생이 고독하고 지칠 때 엄마를 불러요. 특별히 시집살이 곧이고 또는 무슨 힘든 직에 있을 때 친정에 가면 불러보세요. 시작. 좀 더 세게, 더 세게. 시작. 예, 엄마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머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엄니 그랬어. 엄니. 자, 뭐가 됐든지 엄마가 부르든지 엄니를 부르든지 어머니를 부르든지 다 같이 3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부르다 죽을 일이며 엄마만 부르면 힐링이 되잖아요. 엄마 하면 막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 감동처럼 엄마 부르면 이와 같이 목회를 우리 이종찬 목사님이 엄마가 갓난아기 돌보던 갓난아기 특징은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걔들이 영어를 해요. 수학을 해요. 산수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바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먹고 자고 싸고 울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죠. 영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세우고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해왔노라. 엄마의 마음처럼 40년 동안 우리 이종찬 목사님과 사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또 돌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종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동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나폴레옹 한 말에 시작. 자녀의 미래의 운명은 항상 어머니에 달렸다. 루즈벨트는 어머니는 국가의 최대 자산이다. 조지 워싱턴 어머니는 애국자요 경건한 여인이었기에 예, 수산나 제이 웨슬레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19명의 자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찬송가를 많이 지은 그 19명의 자녀를 주면서 어머니가 돌봤던 거죠. 요게벳은 모세에게 신앙과 믿음을 심어준 예, 갓난아기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면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집사님 되게 하고 세례 베풀고 안수 집사님 되게 하고 권사님 되게 하고 장로님 되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얼마나 그게 아기 키우는 것처럼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힘겹게 오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바턴을 받은 박 목사님이 이제 바턴을 받아서 또 후임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이 누구처럼? 유모처럼 아니 어머니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돌봄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권선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머니처럼 구역장, 셀장이 리더가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네. 두 번째 11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계했다고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마음과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의 부분은 엄마처럼 유모처럼은 다른 말로 받는 자는 자기 자녀에게 어머니같이 해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돌봤던 거죠. 오랜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태백산 왕자검이라는 그 한국일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왕손이 아기를 임신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피난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게 돼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산간을 하면서 보통 3개월, 6개월 동안 꿈쩍달싹을 못해요. 몸이 다 완전히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미역국을 하루에 5번도 드시고 10번도 드시고 막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돌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세요. 개가 물어간다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면, 누가 아기를 훔쳐간다면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내 목숨이 빼앗겨도 그 아기는 지키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 책에 보면 호랑이가 나타난 아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 그 앞에 서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왕비가 핥혀가지고 얼굴이 확
눈이 찢어지고 몸에 피가 나는데도 아기를 지키는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아기를 지키는 그게 왕자였기에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단 사슬이 난무할 때에 목사님들은 적어도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사 갈 때는 봐줄 수 있지만 옮겨갈 때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100번이고 200번을 끝까지 추구. 부목사님 보내고 제가도 가고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돌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면 부성애적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권면하고. 띄워주세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에 보면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이 곁에서 주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권면, 또 위로, 병든 자나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경계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양육과 훈련이 함께 병행되는. 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내가 못 알아들어서 또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또는 경계도 하고 또는 권면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살아보면 그때 그 말이 귀한 말씀이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섭섭했구나. 그 부성애적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또 다른 독특한 사랑이지, 훈련적 요소가 있다면 모성애적 사랑은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띄워주시면 1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장에 보면 성전 뜰락만 밟고 다니는 구경꾼 신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공동회의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가 온다는데 구경 가자 라고 온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지만 구경꾼 신자가 있다는 거죠. 구경꾼 신자. 그래서 아주 그 이사야 1장에서는 성전 뜰락만 밟는 자들이라고.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복신앙인. 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복을 준다는데 사업이 잘 된다는데 인생이 성공한다는데 내 미래가 형통한다고 하던데, 물론 그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뒷감당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세 번째는 종교인이 있어요. 이 종교인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 독립투사들, 인협에 사로잡힌 자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교회를, 종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종교인의 대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했어요. 종교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해요. 변화되면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 2, 3번 중에 나는 어디인가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시작. 자, 1번, 2번, 3번인 구경꾼, 기복신앙, 종교인, 그들을 거듭난 성도가 되어가기 위해서 모성애적 사랑으로 보살피고 부성애적 사랑으로 또 돌보는 거죠. 신방 가고 권면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속에, 설교 안에는 치유가 있고 집단 상담이 있고 선포적 기능이 있고 선지자적 기능도 있고 제자훈련적 기능이 있고 설교 안에 모든 것이 목회적 전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 성경에 대한 많은 학문도 있고 학식도 있고 뛰어난 지혜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답답했거든.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었고 구경꾼 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는 사내들인 종교 재판소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서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계모임 단체도 아니고 구제 단체도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한 모임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임재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따뜻한 천국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돌보고 또 부성애적 사랑으로 모성애적 사랑으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 1, 2, 3번 중에 손들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1번, 2번, 3번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박 목사님 책임이니까 박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4번으로 올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한 일은 요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가 볼 때 이 건선제일교회 안에 한 90% 정도 올라가면 뒤집어집니다. 예. 수원제일교회를 뛰어넘는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로 그래서 4번 단계로 근데 4번만이 끝이 아니라 5번 시작 제가 진단하기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4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부활의 권능이 그 심령 속에 살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왕족도 히브리인의 언어를 구사하는 탁월한 능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난날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뭘처럼 여겨요? 배설물 좋아할 사람이 있으세요? 배설물이 뭐예요? 다 말하기는 강단에서 좀 죄송한데 배설물처럼 화려한 학력, 수많은 재산, 자기의 뛰어난 철학적 틀, 왕족의 신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만 했거든. 사람을 죽이는 일만 계속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생을 다 헌신해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종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껏 모성애적 사랑과 부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해오신 거예요. 몸부림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은 목사님이 이 일만 하면 하나님은 지속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육신적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거죠. 이 목사님 부부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저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이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목숨까지 내어주길 원하고 수고로움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24시간 담임 목사는 비상대기예요. 어느 집에 밤늦게 전화 오면 오늘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막 이런 마음이 있죠. 성도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애경사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며 24시간 긴장을 멈추지 않고 온통 관심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아버지처럼 버팀목이 되어 오셨던 거죠. 저도 은퇴합니다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40년 동안 긴장 속에 달려왔는데 이제 후임 목사에게 맡겨주고 저도 슬슬 내려오는 작업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제 자유롭다고. 부성애적 사랑과 모성애적 사랑을 진액을 쏟아 붓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와 노고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총회 헌법에 따라 5년 더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 목사님과 또 리더십들 교회 내에 그들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매력 있는 교회로 지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 기쁨이 뭐예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예배당 많이 세우고 선교지 여행 많이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베냐민 지파, 왕족, 히브리 문화생, 철학의 대가. 근데 그런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는 아무개 서 있을 그들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다. 권선제일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바톤을 이어받는 박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장로님들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 부부가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거기 앉으세요. 예,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를까요?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박 목사님 부부도 일어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평생의 기독교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 누구시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장례를 집례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본인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다. 지워질 수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저도 은퇴 시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암 걸릴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초상 났을 때, 어려울 때, 어떤 때는 술 먹고 밤 1시에, 2시에 또는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가 계속 긴급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 어려울 때만, 유사시만, 위기 때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었잖아. 어려울 때면 전화해. 성경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모든 괴로움들을,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게 아니에요. 모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공부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버킷리스트 자기가 작성을 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에 장인 장모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 부부도 초청하겠다고.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썼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한라산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예? 설악산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근데 좋은 일은 별로 안 부르고 거시기한 일만 불러. 거시기한 참 그렇게 하다 지금 40년 보냈어.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에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평생에 우리 이종찬 목사님 네 분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목회하시고 이제 바톤을 넘기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또 원로 목사님 공경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 지속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모처럼 또 아버지처럼 또 그들이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2대 담임으로 부임한 박 목사님 바톤 터치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목양하시고 원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노예에서 총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가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아름다운 혼선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